너세니얼 호소는 주홍글씨라는 소설로 아주 유명해진 인사입니다.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큰바위 얼굴입니다.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오두막살이 집 앞에서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엄마와 얘기를 나누죠. 엄마, 저 큰바위 얼굴, 저 얼굴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표정이 얼마나 밝으며 눈빛은 얼마나 선하지요. 만약에 내가 저 얼굴을 가진 사람을 한번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그를 끔찍이 좋아할 거예요. 얘야, 만약에 옛날 사람들의 그 예언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언제고 저것과 똑같은 사람을 훌륭한 위인을 만나게 될 거야. 정말일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예언인데요? 그래, 어머니는 자기가 어네스트보다 더 어렸을 때에 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들을 이제 풀어내어 주죠. 그 얘기를 들은 어네스트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그 큰바위 얼굴을 바라면서 성장을 합니다. 위인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며 그 위인을 내가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주변에 아주 훌륭한 장군들, 그리고 갑부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저 사람이 큰바위 얼굴과 너무너무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네스트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니야, 닮지 않았어.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 이 어네스트라는 소년이 어느새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그 어네스트를 바라보며 어네스트를 향하여 큰바위 얼굴이시다고, 큰바위 얼굴과 너무너무 닮은 분이시라고 모두 다 감탄하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어네스트는 그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큰바위 얼굴의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얼굴의 표정과 그의 가슴과 손과 발을 유심히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 바위를 닮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네스트가 어느새 큰바위 얼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닮으려고 하면은 닮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또한 그분과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여기 그가 나타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에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당신은 예수를 닮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귀와 예수님의 입과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슴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도 주님의 눈을 담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그 귀를 담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입술을 담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손과 나도 주님의 발과 나도 주님의 그 마음, 가슴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낼 때에 우리의 모습이 점점 주님처럼 그와 같을 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성하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시는 부분이 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성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제일 먼저 고정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느냐? 주님의 그 눈,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눈을 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제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신 주님, 그 주님과 인간의 대표격인 마르다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아마 안내를 했겠죠. 무덤에 이르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아시는 대로 유대의 무덤들은 돌로 이렇게 무덤 입구를 막는 그런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옮겨 놓으면 안에 이제 안치한 시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났고 숨을 거두었으며 자신이 친히 염을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나사로는 이미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들여다볼 필요도 없었고 돌문을 열 필요조차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마르다가 자신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무덤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절망과 탄식과 슬픔, 괴로움, 낙심, 캄캄함, 그리고 무덤은 심판을 뜻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바로 이러한 것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니 자기도 모르게 마르다 또한 슬픔에 젖게 되었고 절망과 탄식의 소리를 바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시간대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41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했습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시선을 무덤을 향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각, 그 현장에서 오직 유일하게 주님만은 당신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면서 그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CJ입니다. 내 말 들으실 줄을. 지금 나사로가 여러분 살아났습니까?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에 뉘어져 있습니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시느냐?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살아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와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선을 옮기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세다 들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끝까지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굶주린 군중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들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5,000명, 이 엄청난 지금 식량이 필요합니다. 저들의 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도 주님은 시선을 어디로 향하십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때 시선을 주님은 굶주린 영혼들, 그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당신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땅을 바라보며 던져지는 동전 몇 푼을 헤아리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다가가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말은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안전뱅이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본 안전뱅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갖가지의 무덤들이 절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유형의 무덤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어떤 냄새를 맡고 있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사업장을 바라보면서, 내 직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를 맡고 계십니까? 그 속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들로 하루를 지새우고 계십니까? 소망이 없고 절망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주님께로 향하여 달아내리니 그 현장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은 기적의 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평화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보는 염려 주님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